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에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 헌신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헌신을 기쁘게 여기시고 또 더 많은 축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저희 교회는 2주간 I love my church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교인 새벽 기도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함께 해주신 성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 마라톤을 한 것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하기를 원했습니다. 24년도 한 해를 영적으로 충만하게 시작하고 또 8월, 9월에도 후반기 기도 마라톤이 있는데요. 또 후반기 기도 마라톤을 통해서 첫 연초에 얻었던 그 영적인 충만함이 꺼지지 않도록 후반기에 한 번 더 같이 마라톤을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라톤 대회를 참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전날에 갑자기 준비를 하고 다음날 출전을 하게 되면요, 그 마라토너는 바로 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퍼지게 되고요, 또 다리가 아프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마라톤을 뛰기 위해서 오랜 시간 준비한 마라토너들은 지치지 않고 본인이 바라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새벽 기도 마라톤도요, 평상시에 새벽 기도회를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새벽 기도 마라톤을 뛰면요, 하루 이틀은 잘 나오시는데 3일부터는 얼굴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거죠. 어디 힘드신 거예요. 아유, 힘들어가지고 못하겠다. 그러니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상시에 새벽 기도에 함께 나오셔서 이제 앞으로 아가페 2월 2층 맞은편에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오실 때 두 가지 준비를 하셔야 되죠. 첫 번째는 큐티책을 꼭 챙겨오시고, 두 번째는 삼색 볼펜이나 또 볼펜 하나 꼭 챙겨오셔서 같이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새벽 기도를 함께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3번의 설교를 통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인사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줬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감사 제목 3가지를 나눴고요.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고린도 교회의 본격적인 문제들을 살피고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함께 나눔으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함께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살피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완벽한 교회를 다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완벽한 교회를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교회가 있다면 저에게 소개시켜 주시면 저도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요, 완벽한 목사도 없고요, 완벽한 성도도 없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네, 아멘이시죠?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교회와 목사와 성도가 되기를 우리는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때 완벽한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지 마시고 함께 노력하며 예수 안에서 서로 우리의 몸된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에 함께 힘써 주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권하고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권하는 것은요, 예수 안에서 예수의 뜻을 따라 예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으로 연합을 이루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죠. 내가 원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른 성도들에게 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장할 수 있고 예수를 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서문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주장할 때는요,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바로 분쟁입니다.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에 함께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 피로 나의 죄를 씻겨주셨고,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최고의 자리로, 최고의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계신다라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믿고는 있는데 나의 믿음에 의심을 품고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들은 부끄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기를 원하는 성도들은요,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서 나는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오늘 두드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그 피로 나의 죄를 씻기셨음을 이 시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가 없는 연합은요, 의미가 없는 연합입니다. 모양은 갖췄지만 금방 분쟁이 생기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으니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내가 앞서는 그 순간 우리는 분쟁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성도를 불러서 교제하게 하심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쟁으로 인해 나뉘고 찢어지고 쪼개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도 아픈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이런 분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보면 분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이 성경에는 같은 분쟁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과 이 헬라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10절의 분쟁과 11절의 분쟁이 각각 다른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나뉘고 찢어지고 쪼개진 분쟁이지만 11절의 분쟁은요, 집단 행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충돌, 격렬한 다툼의 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의 분쟁이 더 격해지면 10절의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근로의 자매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근로의 자매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8개월 동안 사역했을 때 그 옆에서 열심히 도움을 주었던 자매였던 것 같습니다. 그 자매의 집을 통해서 이 교회에 분쟁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지금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소식을 들었는데 네 가지 파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파가 있습니까? 바울파가 있고요, 아볼로파가 있고요, 게바파가 있고요, 그리스도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파들이 고린도 교회에 생긴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 고린도 교회에 이 파들이 생겼는가? 첫 번째는 그들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주장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을 앞다퉈 말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더욱더 더 훌륭한 파다, 우리에게 속한 이 리더들이 더 훌륭한 리더다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3절과 16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내가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냐는 그 문제 때문에 이 파가 나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침례를 준 것이 아닌데, 성도들은요, 지금 바울이 나에게 침례를 주었으니 나는 바울이 더 훌륭한 사람이고 또 바울이 사역을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바울이 더 훌륭한 목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울을 따르겠다라고 지금 우리 성도들이 우리 바울을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몰랐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파가 나눠진 줄로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는 성도들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충성했던 지도자를 더 좋아하고 나와 마음이 맞았던 지도자를 더 기억하고 내가 가깝게 지냈던 지도자를 더 주장하니까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끼리 모여서 나는 바울파, 너는 아볼로파, 저기는 게바파, 여기는 그리스도파, 서로 이 파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상반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은 나뉘시는 분이 아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됨을 추구하시고 하나됨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됨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실 때도 그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또 이 사실을 알고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에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됨을 지키는 지도자로서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 고린도 성도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데, 먼저 13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성도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침례를 받지 않았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성도들을 자신에게 이끌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팔을 만들지 않았다, 나는 너희들을 나누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분쟁으로 인해 착각하고 있는 그 상황을 사도 바울은 지금 올바르게 잡아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 바울이 자기의 이름을 내세워가며 성도들을 이끌었다라면 분쟁뿐만 아니라 바울은 거짓 사도가 되는 것이고요, 바울은 사꾼이 되는 것이고 오늘날 문제가 되는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런 바울의 주된 소명은요, 침례를 베풀어서 자기의 성도를 모아서 하나의 팔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주된 소명은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의 이름만 나타내고 성도들을 예수님께로만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를 넘어 우리 서머나 교회를 좀 바라봐야 되겠죠. 우리 서머나 교회는 분쟁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고린도 교회처럼 파가 나뉘어져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고 파를 만드는 것은 바울의 표현처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파를 만드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죠?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먼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 되김을 바라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혹시 우리 교회가 헛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지 팔을 만들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특정한 파들이 이끌어가는 곳이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곳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이 교회고 성령님이 이끌고 가시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이끌려 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분쟁을 하며 팔을 만드는 이유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에는 띄워드리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과 2절 말씀 다 찾으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싸움은 일어납니다. 안 일어난다라는 게 아니에요. 싸움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 싸움을 보시면서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 안 싸우는 교회 있습니까? 그 교회는 대단한 교회죠. 근데요, 언젠가는 꼭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의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왜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서로 각자 다른 생각을 주장하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싸움을 우리가 너무나도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싸울 수가 있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어?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런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입니다.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세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주보에 보시면 사람은 분파다, 예수는 하나다 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는 나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싸움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그 싸움이 중요한 게 되지 않습니다. 그 싸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이 일어나도 우리가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끊임없이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니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이 교회에 있는 게 어렵고 이 교회에 남아있는 것이 어렵고 이 교회를 함께 섬기는 것이 어려운 마음이 드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사람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분파를 낳고 예수는 하나됨을 낳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분명히 알아도요 우리는 어떠한 분쟁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우리 함께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성모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분파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은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 성모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대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되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대라는 찬양은 우리 24년도 우리 교회의 주제곡입니다.
이번 한 해 동안 이 찬양을 많이 부를 텐데요.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우리의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뒤로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분쟁이 왜 일어났는가? 그들이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느냐? 그 문제도 있지만 그들에게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서머나교회는 어떤가요? 나의 욕심을 펼치고자,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자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나의 태도는 없는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완벽하신 그 예수 안에서 또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실 때 우리 서머나교회가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 되기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든 서머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기에 우리 안에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가 우리의 욕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24년도에는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서로 하나됨을 이룰 때마다 우리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쓸 때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결심하는 우리 서문화 공동체와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